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주제를 담은 권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부터는 30장까지 짧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잠언, 격언과도 같은 이 잠언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담은 문맥이 없고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개별적이어서 또 이제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런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설교자에게는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제가 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러한 장이 이제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2절부터 5절까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무가치한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신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개와도 같이 그냥 스르르 없어지는 그러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19절에 보면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에 자기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지혜이며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도 그를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머리에 뿔 달려 있는 그런 보기만 해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면은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살아낼 자신 있으십니까? 말을 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이.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전에 이제 말 안 하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마디도 안 하면 아빠가 얼마 준다. 이렇게 좀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애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해요. 말 안 하고 사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냥 우리 삶의 일부니까 이게 자연스러운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말도 많고요. 영양가 전혀 없는 말들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성경에 표시를 해보시든지. 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참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현실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 반대의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서려 있어서 그 말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적셔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주변 사람을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땅에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샘물처럼 듣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기쁨과 활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어서 그의 상처와 마음의 짐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의인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생명의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은 미련하여서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어서 그가 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미련한 말은 세워진 것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뭐 듣기에 좋은 말만 해라,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 사람한테 또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얘기 안 하고 싫은 얘기 잘 안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의 역할이 뭐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줘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빠 듣는데, 또 나쁜 말인데 기분 좋게 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은 기분 좋게 해야 되고요. 나쁜 말은 꺼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돼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 없으면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사단이 납니다. 그 말 꺼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우고, 또 부지런하게 일한 그 대가는 결국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한 그 결과, 그 대가는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말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게으르게 사는 삶의 대가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국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